안녕하십니까. 최근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선교의 경험들을 선교 이론에 담아보는, 정리해보는 그런 세미나 강의입니다. 제5강, 오늘은 선교사의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정말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믿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전도의 혹은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15절에 이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런 또 보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찌 전파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 이 부르심은 전도자에게, 선교자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이런 선교의 명령을 받은 자들인데 또 무슨 부르심이 필요한가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짐 엘리엇은 우리에게 굳이 소명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실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로 소명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부르심은 무슨 의미가 또 있을까요? 왜 선교를 나가기 전에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굳이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상명령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고 모든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저는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어쩌면은 개인적인 부르심, 더 구체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 소명이, 그 부르심이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 확신을 갖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자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소명은 이처럼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는 어쩌면은 그 역할을 다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성이 안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혹은 어쩌면 선교사 자신조차도 혹시 내가 스스로운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감정으로 너무 서운한 것은 아닐까?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 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쩌면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이곳 선교지에 온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약 2만 8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약 6.1%의 선교사들이, 한국 내 파송된 6.1%의 선교사들이 이런 소명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한국으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서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이 개인적인 부르심은 너무나 소중한 확신으로서 소중한 부분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 마띠아를 부를 때까지, 구약 시대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살펴보면은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때로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누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울과 바나바를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분별하고 안수하고 선교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울과 바나바를 복음 사역으로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도행전 시기에는 사실 성령님이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특히 사도행전 초기에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분명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개인적인 부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도 사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지만은, 이 그릇의 재료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바로 합당한 때, 합당한 곳에 각기 그 그릇들을
사용하시는데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다윗과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들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사울 왕, 실패한 왕일지라도 그 왕의 처음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는 그는 너무나 겸손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겸손은 정말 어쩌면은 나약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서 그러면 내가 대변인을 세워주겠다. 이렇게까지 모세를 지지해 주십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 두 번이나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확신을 위해서 제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제안을 또 지지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일까? 아니면 의심일까? 불신앙일까? 이게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말 의심과 불신앙은 문제가 있지만은 확신을 찾아가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겸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언제든지 지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교회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선교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파송 요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질 때가 있고 혹은 부담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을 때 반복될 때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호소에 대한 요청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니라 또 즉흥적인 나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계속되는 거다 생각하면은 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와 함께 성전에 거할 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에는 이것이 꿈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그는 세 번째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을 알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일에 택하신다면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분명한 부르심이라면은 부르신 말씀과 약속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속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다. 이것은 필수 코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약속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선교사는 더 행복한 선교사이고 더 안전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는 확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분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선교로 나가기 전에 부르심과 분별과 파송에 대해서 교회와 함께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개인적으로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파송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의 기도와 후원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는 정말 선교지에 나아가려는 동기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현재의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피난처로, 아니면 어떤 다른 동기로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예, 물론 저는 그렇게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요, 부르시고요. 비록 부르실 때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책임지고 또 최선의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또 균형 잡힌, 좀 더 성경적인,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경을 왜 일곱 번째로 정립했을까요? 네, 그만큼 너무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과도 함께 상의하고, 우리 남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함께 상의하며 정말 평안 가운데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가족들이 반대가 계속해서 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더 안전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분별하는 방법은 선교지 답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교회에 상의하고 개인적인로 존경하는 우리 리더들과 상의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선교지 답사를 통해서 직접 그 나가고자 하는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한 번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도 더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은 2번이나 하나님께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맡긴 미디안 사람들과의 이 전쟁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단순한 의심이나 핑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쩌면은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던 기도원인 줄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이 확신할수록요, 우리는 담대할수록 선교지에 나간 후에 이 소명이 선교사를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이 확신은요, 단번에 몇 장 몇 절 말씀 들고 가는 건, 그것이 다 맞는 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맞는 키가 아니라, 그 부르심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면은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분명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강의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이 부르심을 더 우리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르심, 그것은 선교의 첫 단추입니다. 다양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확신을 갖고 지역교회 파송 가운데 출발하는 것이 축복된 안전한 성경적인 선교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